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중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1면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들은 지난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의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잘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지적인 교만함이 있었고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행동을 잘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러한 의인의식과 선민의식을 갖게 되었느냐?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줄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그들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어린아이 같고 맹인이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고 어리석다. 그렇게 인식을 할 정도였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인인 할례가 있다는 거예요. 할례만 받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마치 우리 놀이 티켓만 있으면은 어디든 가면은 이것저것 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할 거 없이 다 탈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할례만 받으면 다 천국 간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은 지옥문 앞에서 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혹 할례를 받은 사람이 들어갈까 봐 그걸 지키고 있다. 그렇게까지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엄청난 프라우드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을 이 로마서 2장은 박살을 낸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너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율법을 지켜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정품 유대인이 되는 것이다. 할례를 받았는데도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게 되면 그거는 무할례자와 같다. 심지어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3장에 들어오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대단히 혼란하게 되었어요. 지도 유대인이면서 바울이 우리한테 그렇게 아주 매정하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 낫다고 한 게 도대체 뭐 있느냐. 우리는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았는데 그럼 이 할례의 유익이 도대체 무엇이냐?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좀 더 나은 게 뭐냐? 똑같이 다 심판을 받는다면 이러한 이제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질문이 나올 줄 알았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스스로 5가지를 자문하고 자답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자꾸 합리화시키는 것, 이거에 대해서 또다시 정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쁘심, 참되심, 의로우심, 심판하심. 즉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하신 분이시고 참되시고 신의를 지키는 분이시다 하는 걸 말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순종 불의한 삶을 살면서도 천국 갈 거다 하는 그러한 합리화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로마서 많이 읽어보셨죠? 근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집에 가서 10번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로마서의 난해 구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 이거 제 설명을 못 들으면 이거 무슨 말인지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결국에 이 내용은 유대인들이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에 대한 이제 지적인데요. 그들이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1절인데요. 아니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유대인의 나음은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유대인이 되는 거고 할례도 육체가 아니라 마음에 해야 된다.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가 도대체 뭐가 유익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이라는 신분은 뭐가 더 좋은 거고 우리가 받은 할례는 그럼 뭐가 더 유익한 것이냐 하고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우리 신앙의 수준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세례를 강조하면서도 세례가 구원의 증거는 되는 것이 아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100%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세례의 유익은 무엇이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뭐가 나은 거냐 하는 이러한 질문과 같아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범사에 많으니 그렇게 말했어요. 범사에 많아. 즉 유대인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은 거에 대한 유익은 범사에 많아. 자, 그 유대인의 혜택을 로마서에 자세히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로마서 9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만이 가진 혜택 목록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또 영광을 함께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과 성전 예배와 약속을 받았다. 그리고 심지어 그 유대인에게서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이러면서 유대인들의 혜택을 쭉 나열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만 얘기를 했어요. 2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그거는 큰 복인 거예요. 뭐 유대인이 뭐가 낫냐? 할례를 받은 게 뭐가 좋으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이게 복 중의 복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과 구원의 길이잖아요. 그러니 영생의 길을 얻고 구원의 길을 알게 되면 이것보다 복된 게 어딨냐고요. 유대인들은 최고의 유익과 혜택을 받은 민족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은 뭐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즉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해서 영원히 지옥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이 태어났다, 이건 복 중에 복인 거예요.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불신자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사람의 복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게 그 사람한테 복인 거예요.
그 불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그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건 너무 큰 복이에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얻은 유익이며 혜택이며 복이야. 유대인들은 율법을 맡았기 때문에 진리를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민족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제사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일찍부터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혜택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말씀을 맡았는데 말씀의 삶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말씀의 특혜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특혜란 거는 남보다는 뭔가 더 나은 모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 다니는 건 복이에요. 특혜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왔는데도 그 사람의 삶은 전혀 변화가 없어. 이전과 똑같아. 그렇다면 그 사람은 복을 무용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복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형교회, 무형교회란 말 많이 들었죠? 유형교회는 그냥 우리들 여기 앉아있는 분들, 눈에 다 보이는 성도들, 이게 유형교회예요. 무형교회는 뭐냐? 하나님만 아시는 구원받은 백성의 교회가 있어. 이 유형교회의 숫자와 무형교회의 숫자가 일치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알곡과 가라지로 비유를 하세요. 마지막 날이 되게 되면 곡간에 들어가는 알곡이 있고 버려지는 가라지가 있어요. 또 산상수훈 끝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겉모양은 똑같아. 그러나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는 것이 있고 든든히 서는 게 있어요. 그 기준이 모두 뭐다? 말씀의 삶이에요. 자,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의 큰 혜택은 뭐냐?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과 특혜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것, 그건 복이야.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전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청년 때 예수 믿은 사람보다 더 못해, 더 변하지 않고 더 그대로 있어. 그렇다면 청년 때 예수 믿는 사람보다 그 혜택을 못 누리고 살게 된단 말이에요. 불순종하게 살면서도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율법을 받았으니까 내가 더 낫다, 그렇게 말하는 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두 번째 질문을 할 것 같아. 그래서 3절을 얘기를 해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것도 사실 알아듣기는 참 어려운 말이긴 해요. 자,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그런 말인데, 자,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말씀을 맡아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말씀의 유익이 없고 말씀의 혜택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게 달린 거네? 나의 행위에 따라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뭐 하나님이 그렇게 뭐 믿을 만한 분이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나온 거야. 그게 이 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이 거짓되고 사람이 미련해서 말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불완전하거나 하나님이 거짓된 분이라거나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완전합니다. 완전해요. 근데 문제는 그 기독교인들이 완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그 율법과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지, 내가 따르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욕을 먹는다고 기독교의 진리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법을 안 지켜서 감옥에 가는 것이지 그 법이 잘못된 건 아니듯이 말입니다. 내가 못해서 문제지 말씀이 틀렸다거나 진리가 틀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사실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안 해요. 애를 안 씁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내게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 사람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살기 때문에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역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미쁘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안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참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진리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는 자신을 구원할 거야,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거는 믿을 만한 분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건 어불성설인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시고 미쁘신 분이세요. 세 번째 질문이 5절인데요. 우리가 불의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자, 유대인들은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자신들이 죄를 짓게 되며 그리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가지고서 사람들을 물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니까 모세가 기도하게 되었고, 이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서 이걸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보면 살았고 안 본 사람은 3,000명이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불의를 행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거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온 세상에 드러났으니까 우리는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잘한 거래. 이걸 잘한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의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을 거야.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냈으니 그건 잘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건 궤변이죠.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더 잘 알게 되었고, 그러면 자신들이 불평하고 불순종했던 것은 잘한 짓인데 왜 우리를 심판하겠다고 하는 거냐?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냐?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논리를 비약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6절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불의할 수가 있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심판 자체를 할 수 없는 분이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럼 심판하시면 공의가 드러나게 되고, 내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고, 그럼 하나님이 잘한 나를 심판하면 틀린 것이고, 이렇게 지금 거꾸로 계속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신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믿는 것은 이걸 궤변이라 그래요. 소피스트의 말입니다. 만약 그런 논리라면 가룟 유다가 인류 최고의 봉사자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지 않았으면 예수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됐으니까 내가 최고의 인류의 공로자다, 이거랑 뭐가 다르겠냐고요. 유괴범이 어린아이를 유괴를 했어. 그리고 돈을 요구하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아이를 죽였어요.
근데 이 집안에서 이 아이의 보험금이 들려 있어서 보험금을 받았어. 그래서 사업이 어려웠는데 그 보험금을 가지고 사업이 잘 돼서 나중에는 부유하게 되었어. 자, 이 유괴범이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훌륭한 분인가요? 이 가정에 도움을 주신 분인가요? 나의 불의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다고 그 불의를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건 궤변이죠. 네 번째 질문은 그 세 번째 질문과 논리가 같아요. 7절을 보게 되면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에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말 마찬가지. 내가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참되심이 나타났으면 어떻게 나를 심판하느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데 이게 자기 합리화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도 이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의 말씀을 지키며 살지 않더라도 그 이유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 합리화가 다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천국 간다고 믿어.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약속을 했는데 근데 상대방은 약속을 지켰어. 그래서 나 때문에 상대방은 약속을 지키는 좋은 사람이 됐어. 나는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야. 내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서 꼴찌를 했어. 그래서 우리 반 애들이 전부 나 때문에 1등씩 올랐어. 나는 친구들을 돕는 학생이야. 나는 사람들에게 그 상처를 주고 그냥 심한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나는 사람들을 영적 훈련시키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를 축원하고 안 하겠는데 나 때문에 딴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나는 사람들을 축복받게 하는 사람이야. 이런 논리가 얼마나 엉터리 같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주 자기 합리화를 해요. 내가 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 많은 이유를 댑니다. 내가 아무리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게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려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그 조선의 것들을 엄청나게 수탈해 가고 또 이 군대를 이제 그 이송하기 위해서 철로를 놓게 되잖아요. 그러고선 지금 하는 말이 이 한국의 그 근대화를 일본이 이룬 거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핑계는 안 돼요. 제가 청년 때 그 청년부 부장이었던 안수 집사님이 계신데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랑 친구들이 그 안수 집사님을 좋아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교회를 떠난대요. 그래서 물었죠. 집사님이 왜 교회를 떠나십니까? 그랬더니 후배들에게 길을 내주기 위해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때 멋있더라고요, 그 말이. 후배들에게 길을 내주기 위해서 나는 떠난다. 근데 좀 더 지나고 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같이 돕고 같이 좀 끌어주고 밀어주면 더 좋은 일 아니었나? 꼭 떠나야지만 길을 열어주는 건가? 내가 떠남으로 다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게 되었으니 나는 그들을 돕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자기 합리화 아닙니까? 바나바, 그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곳에 가서 있다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사울이죠, 사울을 데려다가 그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고 이 안디옥 교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러한 호칭을 들었어요. 근데 이 바나바가 그 안수 집사님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자기는 교회를 떠나야 돼. 길을 내주는 거니까. 그러나 그거는 아름다운 일이 아니에요. 그 길을 함께 안내해 주는 것, 같이 도와주고 협력하고 섬겨주는 것, 그게 동역하는 것이고 그게 복이죠.
유대인들 가운데는 자신들이 거짓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나타났으니 나는 하나님을 참되게 만든 분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심판할 수가 없어. 이거야말로 자기 합리화고 바울은 자기 합리화를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질문이 8절입니다.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3번, 4번의 논리를 더욱 비약시키는 거예요. 사람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죄를 지은 사람은 조금 은혜를 깨닫고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은 많은 은혜를 깨닫고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그 바른 생각이냐고요. 로마서 6장 1절에 또 나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근데 신앙인들이 주저함 없이 죄를 지어요. 또 회개하면 되고 회개하면 또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면 신앙에 유익하게 되니까 죄를 자꾸 져야 되겠네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 그리고 8절에서 그런 사람들 정죄를 받는 게 마땅하다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불완전함과 자기 합리화로 자꾸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그분의 미쁘심, 또 그분의 참되심, 의로우심, 심판하심 이런 모든 것들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내가 불의하고 내가 불신하고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내가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모두 정죄를 받는 게 마땅합니다. 자꾸 유대인들은 이제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가 더 나아야 되는데 우리는 불순종하더라도 뭔가는 더 축복을 받고 뭔가는 더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하는 말에 화가 나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불의한 것이고 성경도 필요 없는 것이고 막 이렇게까지 이제 지금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그 유대인들의 질문이 예상되는 5가지를 자문자답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예요. 인간은 그 어떠한 자기 합리화로도 의롭게 안 돼. 그걸 말하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는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든 자기 합리화시켜서 의롭다 인정받고 싶거든요. 천국 백성, 하나님 백성 되고 싶거든요. 우리도 그래. 이 땅에 살면서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으면 그만큼 더 깊은 인격이 나와야 되고 그만큼 더 깊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뭐 별로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천국 갈 거다. 왜?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고 오랫동안 나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자기 합리화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하고 정당화를 하려고 하는 것 그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이 뭐 의롭기 때문에 그들이 뭐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장 먼저 복을 받은 거는 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의 삶, 말씀의 삶이 수반돼야 돼. 아니 밤길 어두운 데 가라고 랜턴을 줬더니 랜턴을 켜야지. 그냥 들고만 간다고 안전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성경을 줬더니 성경책만 들고 다니지. 성경대로 살지는 않는다면 그거는 이 말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때 경계해야 될 게 있어. 확대 해석.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면 어떤 분은 그러면 세례도 성경이고 다 소용없겠네.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하는 거 다 소용없겠네. 그렇게 확대 해석하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하는 거는 혜택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효과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것이지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 공부가 축복이 되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되려면 말씀의 삶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이건 큰 혜택이고 큰 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은 큰 복이 뭐냐면 그 세례 받은 날부터 그 사람은 새로운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생명으로 안 살면 세례의 혜택이 없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더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